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아마 주보에도 제가 앞에 제일 앞에 칼럼으로 써놨습니다만, 습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에 대한 것은 아주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8가지 간다. 저희 애들이 한국 나이 벌써 7살, 5살이에요. 벌써 이제 버릇이 정착이 돼서 뭐 하나 고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첫째가 1학년 들어가니까 저희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연필을 잡는 걸 보면 못 배운 티가 나거든요. 저는 연필을 좀 잘 못 잡습니다. 젓가락질도 잘 못하고.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해외 나와서 살다 보니까 젓가락질 같은 경우는 저보다 잘하는 외국인을 만났을 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좀 제대로 배울걸. 그리고 연필도 이렇게 잡는 건데 저는 좀 이렇게 이상하게 잡아요. 근데 1학년 책에 보니까 체코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연필 잡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우리 어렸을 때 국어 바른 생활이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떤 버릇을 들이느냐, 어떠한 습관을 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삶의 방식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것을 하다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순간에도 그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그 칼럼에 보니까 약 2달 정도 걸리는데 60일. 2달에서 3달이 넘어가는 그 정도에는 습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습관에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올해도 따지고 보니까 약 100일 정도가 더 남은 것 같아요. 100일 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좋은 습관 하나만 제대로 만든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이 습관에 꽂혀서 얘기를 하냐,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과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고난이 오고 어떤 이들만 인과론에 대해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모든 것을 일과론으로 풀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고난이 있다. 이게 삶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히스기야라는 왕 앞에 커다란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초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우리 공동체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에 이제 후반부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옛날에는 우리보다 평균 연령이 낮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에요. 성경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제 나이가 만으로 39. 만약에 같은 동갑이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에 더 투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 목사 며칠 안 남았어요.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때 그 말을 듣고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사실 또 다른 시작이고 천국의 직접적인 백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겨진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죽을 병 앞에 놓인 히스기야, 시한부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봐야 됩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귀한 말씀,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나이 든 자나 그렇지 않은 자,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죽음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도 이집트도 다녀왔습니다. 피라미드는 못 봤지만 미라 같은 거 만든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삶,
불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를 개혁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을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왔고, 히스기야의 모든 행위는 지난주에 나눴죠? 다윗 왕과 비슷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다, 선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고 종교 개혁을 이끈 히스기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기로 선택한 히스기야의 모습은 평소 그가 원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만약에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서 누군가 만약에 죽는다고 얘기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도는 기도해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기도할 수 없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낯은 판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얼굴을 뜻해요. 그런데 이 얼굴은 단순한 사람의 이 얼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전 인격, 모든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성경을 읽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굳이 벽을 보고 했을까? 여러분, 벽을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오직 하나 있는데 그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는 얘기는 내 전인격을 다해서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구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외국에 살다 보니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구청 그런 게 참 잘 돼 있죠. 그리고 요즘도 동사무소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주민센터가? 그죠?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웬만하면 복합적인 행정이 돼 있어서 한 군데 가면 웬만한 일을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저는 프라하 6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애를 모토리 있는 프라하의 5에 가서 낳았어요. 출생신고를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무 데서나 가서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가야 되나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첫째는. 근데 여기는 태어난 곳이 있는 프라하 5에 아동 거기 가서 해야 돼요. 다르죠. 물론 환경이 다르고 나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만 뭐는 또 여기가 있고 어떤 것도 저기가 있고 쪽쪽쪽으로 퍼져 있어요. 좀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행정 시스템이 간편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소위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하루가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위기의 순간에 선택한 마지막 돌파구는 기도였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 위기 앞에 기도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저앉습니다. 망연자실합니다. 천지를 주관하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한테 너는 죽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종이 얘기를 하니까. 일반적인 생각이 99%의 생각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뭘 안 하는 거예요? 숨 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신학교 때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시간 때우기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것도 훈련이라고 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뭐 주변에 몇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참 시간 지난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5분, 10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 열심히 했어요. 지금 1시 56분인데 최선을 다해서 다 해요. 근데 2시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야 물론 길게 안 합니다만 2분, 3분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가 거룩해 보기 위해서 시간 보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지요. 기도의 전제 조건은 뭘 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이 히스기야의 이 말씀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 받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와 비슷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기도로 어떤 덕을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샤머니즘적인 생각이죠. 우리의 공로와 덕이 쌓여지면 하나님께서 신이 감동해서 뭔가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기도한다면 쉽게 죄책감이나 절망감이나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단어로 뭐가 오죠?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만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쌓는 것을 의지해서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도 리미트가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면 담대함과 인내와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느냐.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다. 열왕기 2장 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열왕기 상하가 이어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죽는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하나님의 말씀만 청족하면 왕이 계승이 절대로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윗 왕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한 것을 알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도 원리를 압니다. 어떤 원리냐면 자신이 뭔가를 요구할 때 엄마 앞에서 이쁜 짓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실 때 자녀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삶을 내가 과연 살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근거는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원리. 우리의 의지와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것을 아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얼마나 진실하고 전심을 다해 살았는지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사람의 선행이 의를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선행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선행과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히스기야를 만져주셨고 만나주셨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빠르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여러분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몇 년을 더 설교하셨습니까? 15년을 더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5년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지금 충전등화 앞에 모여있는 나라의 운명이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살리시겠다는 얘기는 최소한 나라의 운명을 15년 이상을 가게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히스기야가 입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의 범주를 넓힐 때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순서대로 써있지가 않습니다. 본문이 20장인데 그 앞에 말씀을 19장 읽어보면 큐티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수르가 침공해 왔는데 침공해 온 그 아수르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아수르를 물리치는 이게 19장 말씀이에요. 근데 20장이 19장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19장, 20장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역사적 순서로 따지면 20장이 19장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는데 아수르 군대를 치신 사건 19장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울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 기도한 것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순전히 자기 하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9살밖에 먹지 않은 내가 인생을 얼마 안 살았으니까 억울해서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선하게 행한 왕인데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수르라는 강대국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자신의 나라의 모습, 자신이 여기서 죽는다면 유다의 멸망은 정해진 수순이에요.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이 사람의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민족을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자신의 목숨을 연장하는 것 이상의 기도의 범주를 넓혔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만약에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저도 예배 시간에 기도합니다. 대부분 하나님한테 뭔가를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도 단계가 있고 레벨이 있더라고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는 물론 좋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왜냐면 내가 속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한 달 전인가 갑자기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예배 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면 저보다 더 사랑하는 분들 많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그런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물론 여기서 투표도 할 수 있지만 기도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전도 대상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국에는 내 기도까지 응답되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기도에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목사가 축복받았다, 못 받았다고 하는 게 성직자여서 여러분 성직이라는 그 개념이 성직자,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는 일을 해서 복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필연적으로 하고 싶지 않진 않겠죠.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니까 남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를 보는데 우리 이원희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서 본인 집과 아이들과 사모를 위해서는 1시간씩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는 10분씩 기도할 거야 이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겠습니까? 거꾸로가 되는 얘기죠.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지만 첫 번째 의도적으로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는 제일 밑이야. 우리 성도들이 더 무섭네요. 저는 이거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에게 배운 삶의 원리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복이 나에게도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게 되면 기도의 범주가 넓어지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던 게 거의 인생에 저도 한 번 있었던 경험이에요.
한 7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려면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도 인생에 손꼽히게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순간이 내가 절제절명에 기도해야 될 그런 순간에 그 순간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짧은 간증 하나를 합니다. 최근에서도 많이 있었던 일들도 있지만 옛날 일을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면 옛날 일이 여러분들하고 특별히 관계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20대 중반에 교육전도사로 주말에는 파트타임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파트타임으로 아이들 이제 뭐 좀 가르치면서 돈을 좀 벌고 있었어요. 왜냐면 20대 중반부터 돈을 벌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학비를 벌고 나중에 보니까 무슨 대출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순수하게 그냥 벌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일이라는 게 무슨 이 파트타임 잡이다 보니까 옛날엔 더 그랬죠. 무슨 실업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기간이라든지 어떻게 학원이 좀 어려워져서 경영에서 좀 이렇게 어려워지면 소위 말해서 잘린다거나 그만둬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제가 월세 살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기숙사 사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무리가 되지만 돈 좀 버니까 한번 살아봤어요. 그런데 이 월세라는 게 여기서도 우리가 월세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월세가 어때요? 한 달이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월세 날이 다가왔는데 월세가 없는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도 오래된 일인데 기억이 나는 일이니까. 월세가 그때 당시에 30만 원이었던 것 같고 비싸요.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기타 공과금이 48,000원이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나요. 348,000원. 근데 중요한 건 제 주변에 다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고 신학생이다 보니까 30만 원 정도 빌릴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뭐 17만 원 정도 둘한테 빌릴 사람도 없어요. 다 가난해요. 어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그래도 많이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없으니까 난감한 거죠. 월세가 밀리면 물론 뭡니까 맡겨놓는 뭐 300만 원 이런 권리금 같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밀리면 전화 오고 난감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그때 진짜 절실하게 기도했어요. 사람이 돈 없어서 처량한 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어요. 목사의 자식으로 자랐지만 그래도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는데 이거 갑자기 월세를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마음을 정리할 때 옛날에는 청소를 했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왜냐면 제가 청소해나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이들이 와서 다 하기 때문에 니들이 들렸어요. 저는 제 방만 청소해서 저희 아내에게 좀 혼나긴 하는데 청소를 했어요. 원룸이니까 뭐 청소 금방 하죠. 이렇게 하면서 클리어 파일 같은 것도 딱 보고 하는데 한 봉투가 발견됐어요. 하얀색 봉투. 뭐예요? 사람 기대하게 되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딱 살짝 봤더니 10,000원 정도 보인 것 같아. 이거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348,000원이 정확히 필요했는데 그 클리어 파일 안에 있는 하얀색 봉투 딱 보니까 계약서 비스무리한 게 나오고 뭐냐 하면 2년 전에 제가 이사 왔을 때 그곳으로 계약서를 쓰고 복도방에 복비를 치르고 남은 잔금이 들어있는데 그럼 정확하게 348,000원이 들어있었어요. 아무도 놀라지도 않아.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한테 그런 꿈 꿨나? 근데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348,000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2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고 준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참 작은 일이죠. 무슨 300만 원, 3,00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 그거 지금은 뭐 카드 한 번 통장에 빼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20대 중반인 저에게는 진짜 큰 돈이었고 그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사역자 때 열심히 기도하니까 많은 응답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기도했는데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어도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다른 뜻이 있었음을 믿고 아마 나아갔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니까 그 응답의 원리를 알고 그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정확하게 30만 원도 아니고 35만 원도 아닌 34만 8천 원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도도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기도해서 내 가운데 이런 것들이 얻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할 맛이 나고 기도할 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서 얻어지는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여기 써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죠. 22장 39절 4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뭐 했다고요? 습관에 따라서 감난산 올리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뭐 우스개 들리지만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권사님들하고 차 타면 뭐 전사님 차, 목사님 차 몰고 가다가 급정거만 해도 주여 아유 아버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가 있었으면 그 단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욕을 했으면 욕이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그 삶의 신앙의 여정의 선배들 가운데 맨날 주여 찾고 아버지 앞에 찾으니까 그 순간에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절제절명의 순간에 기도가 만약에 습관이 돼 있다면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습관처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훈련. 제가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주일학교 가서 설교해도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밥 먹을 때 두 손 동손이 모이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 여러분, 저도 가끔 찔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와서 하니까 옛날 같은 때는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뭐하고 굳이 이런 자세 잡고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갈 때도 많이 있어요. 사람은 희한하게 초심을 금세 잃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특별히 아이가 있는 집은 기도해서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 내 아이는 갈 수 있죠. 저녁에 잘 때 엄마 아빠가 먼저 바른 자세로 앉아서 길게 기도하지 않아요. 30분, 1시간 할 필요 없습니다. 짧게 기도해도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달 정도만 하면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그것이 습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를 운전하시는 분들 있는데 운전대 잡고 기도하시고 1분도 안 걸려요. 하나님, 핸들을 잡아주셔서. 저도 이거 많이 까먹어요. 솔직히. 저희 아버지는 진짜 잘하시는데, 저는 운전하다가 그냥 빨리빨리 타 하다가 보면 그냥 정신이 막 딴 데 가 있다. 근데 운전하시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운전대를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몇 초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1분도 안 걸리는 기도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래야 기도의 호흡이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중세 수도사들에게 기도는 숙제였어요. 수도사들 얼마나 기도하라고 훈련을 시켰겠어요. 그런데 가장 짧게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소위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틈만 나면 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 되게 했습니다. 저도 아까 훈련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마시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호흡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가 호흡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도가 호흡이 되게 노력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습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삶의 어려운 순간에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